할렐루야. 울송이 보약교티. 이곳은 남아공 포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큰 바닷가 도시에 김성철 선교사님 댁 꽃밭입니다. 제가 조금 멀리 보이시더라도 화면에 하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름답게 꽃을 잘 심어 놓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 김성철 선교사님 가정 이 집에서 꽃밭에서 이 아름다운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울송이 보약교티 293일째로서 누가복음 10장에서 12장 이 말씀을 20분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분량이 누가복음 10장에서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펼쳐보시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이제 보내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1절에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추수 일꾼이에요. 추수꾼. 이런 좋은 용어를 이단 신천지가 자기들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아주 엉뚱하게 그 용어를 사용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할 일꾼이 하늘나라의 일꾼들. 저도 어려서 전라도 벌교 우리 시골 동네에 살면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논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일을 하면은 이제 밥도 주고 논에 있는 벼 같은 것을 이제 마을에 있는 집으로 들여야 되고 지고 그런 여러 가지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할 일이 많잖아요. 그 주인이 그렇게 좋아요. 일을 해주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 일꾼들을 그렇게 다 챙겨주세요. 자기 일꾼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일꾼들을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근데 이 3절 말씀에 저는 참 은혜를 받는데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저는 항상 이 성경책에다가 밑줄 동글뱅이를 탁 쳐놨어요. 제 성경. 이 일꾼의 이 어떤 정상적인 모습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상황이 가장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으니까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남아공의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로 왔을 때 내가 정말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편안한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더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 이 3절 말씀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70인처럼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나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12사도도 있지만 70인 전도대도 있고 120명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부대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 안 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일꾼을 또 부르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때 항상 정상적인 상황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어려운 가운데서 어린 양이 이리를 돌파하고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역사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모든 그 고난과 가난과 힘든 앞에서 오해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게 전도자의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그래. 그러니까 돈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이런 걸 너무너무 주님의 공급하심을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교도소에 예배당을 짓고 산속에 예배당을 짓고 또 성경을 공급하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여기저기에서 다 공급을 해주죠. 그러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질 필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아무 그 CTS 방송사 예정도 없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PD의 마음을 또 방송사 사장의 마음을 위해서 그 아프리카 간 김에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노록수 선교사님의 사역도 한번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7천 미라클 그거 찍으셔가지고 아이고 하루에 3번을 일방, 본방, 재방, 3방까지 해주는데 그게 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돼서 천국을 위해서 추수하는 일꾼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채워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인사성이 밝아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내 전도하는 일에 다른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70인 전도대를 2명씩 이제 주님께서 앞서 가시려고 하는 곳에 앞서 보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면 뭐 한가하게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그랑께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전도하고 하나님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내가 맡은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좀 마음에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 쓸데없는데 시간 많이 뺏기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또 전도자에게 말하냐면 주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어느 집에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곳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강을 선포하는 평화의 사자들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주의 평강, 주의 영광이 함께 해야 된다. 근데 참 가끔 가다 보면은요, 어떤 교인은 또 어떤 목사, 어떤 선교사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평강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 아주 희한합니다.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싸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 살살 피해. 근데도 희한하게 또 그런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또 몇 명은 꼭 끼어 있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가는 데마다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을 좋아하지 누가 몸에 맨날 싸우는 사람 좋아한대요? 마귀는 항상 다툼과 분열과 교만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면 항상 거기 즐거움, 기쁨, 웃음소리, 할렐루야, 은혜의 이 간증들, 이런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평화의 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종이 진실하게 영접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급하는 것을 받으면서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해야 돼요. 변덕이 심한 신자들 많잖아요. 어머 저 사람은 뭔 변덕이 저렇게 죽을 듯 할까요? 어저께는 그렇게 좋다고 우리 목사님 하다가 또 그 다음날은 영 싫다고 그냥 욕을 했었고, 이렇게 사람이 변덕이 있으면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늘 10년 20년 평생을 좋은 우정을 가지고 서로 좋게 지내고 변덕이 없이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8절에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우리가 늘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대답이 딱 나오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이거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제일 강조해서 전해야 될 일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그리고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다 하나님에 관계된,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을 우리는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문제는 영접을 안 하고 전도를 안 받아들이고 싫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10절에 나왔어요.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세다 광야에서 500리의 기적도 있었잖아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곳에 주님이 가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받아들이는 자가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그 고을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두고 봐라, 심판 날에 소돔 고모라가 차라리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그 심판을 견디기가 쉽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 불도요 좀 덜 뜨거운 데가 있고 더 뜨거운 데가 있어요.
조금 더 견딜만 한 데가 있고 더 견디기 힘든 데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라고 해서 다 그게 형량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모든 사람의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심판을 하시고 상급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우리 모든 모습을 다 기록하셔가지고 상급을 다 주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전도했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심판날이 어렵죠. 왜냐? 예수님이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전도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이나 아이 베세다나 이런 동네는 우리 주님이 가서 전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전도를 했는데도 전도를 안 받으려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우리 이제 전도 안 받아들이면 뭐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당당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를 안 받아들이면 그래? 그럼 또 딴 데로 가면 돼요. 문이 열려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요. 그러면 딴 데로 간단게 하고 가면 돼요. 굳이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라고 액을 벗고 할 필요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 복이죠. 자, 이렇게 이제 쭉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이드라인을 전도자에게 제시하셨는데, 이 70명이 이제 그 지시를 받고 동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와서 이제 성교 보고를 하는데, 성교 보고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막 좋아갖고 기뻐가지고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70인이 제일 흥분했던 것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배임과 정가를 밟고 원수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이제 기적과 막 그 치료가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교회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기뻐할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더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흥분해가지고 막 모여듭니까? 뭔가 귀신이 나갔다,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된다. 할렐루야.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시간이 이제 20분이 돼서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70인 전도대처럼 예수님께 순종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제 제가 이 피 바닷가에 선교사님들 따라가서 낚시하는 것도 보고 말씀도 녹화도 했지만은요, 제가 낚시하는 걸 보니까 저는 너무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아무리 선교사님이 던져도 안 물고 그냥 미끼만 싹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얼마나 그걸 인내심을 갖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수십 번을 던져. 그래서 나는 아이고, 오늘 한 마리도 못 잡겠다 그랬는데, 신기하게 그것을 기어코 낚시를 던지더니 아이고, 2마리를 잡았는데, 검은 흑돔 하나하고 또 뭐 나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은 아주 핵감으로 좋은 고기 2마리를 낚아 올렸어요.
그래갖고 어제 저녁에 회를 떠가지고 아주 즐겁게 선교사님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하, 전도라는 것은 아무리 여기서 저기서 수십 명이 안 받아들이고 거절해도 끝까지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보고할 거리들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말고, 저도 선교사로서 참 보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보고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1장, 12장까지 여러분 꼭 읽으시고,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0분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건세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중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조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